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한 만민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당신의 성호를 자존하시는 여호와로 계시하시고 천상천의 유일하신 창조주로 반포하시는 가운데 저 하늘의 높은 보좌에서 온 천하와 모든 만민을 다스리며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을 위해 구원의 길을 언약해 해주시고 이 구주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예수님께 뜨거운 감사를 바치옵니다. 음료 유혹과 바벨론의 핍박이 판을 치는 장망성에서도 택함받은 성도를 성별하시어 모든 죄악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며 성회로 모일 때마다 이 힘찬 계가를 부르게 하시는 성령님을 소리 높여 송축하옵니다. 오늘도 성일을 기억하여 이전에 모여 성삼위께 엎드린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연락하시고 저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성소를 더욱 사모하며 곧 나아가는 심령과 발걸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악하고 인생을 살아갈수록 더욱 하나님과 원수가 되려고만 하는 죄인들을 위해 당신은 지극히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이 땅에까지 보내주시고 스스로는 자신의 죄를 갚을 능력도 스스로 죄를 붓고하는 양심조차 없던 악인들을 위하여 흠도 점도 없는 어린 양 예수님을 대속의 희생제물로 삼으심으로써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저 무서운 사망 권세를 단번에 이기게 하는 이 복음주의 복음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인하여 진정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옵니다. 이처럼 성자이시면서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까지 내려와서 죄인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그저 육체를 따라 정욕에 빠져 살던 자들이 이제는 이 구세주 안에는 새 생명의 은혜를 만끽하게 되었고 이토록 고마우신 주님의 명령만 따라가는 중생이 됨으로 인해 이전에는 마귀의 종로를 하며 영원한 저주에서 헤어날 수 없던 자들이 이제는 임마누엘 주님과 늘 동행하며 세상이 감당치 못할 승리자로 살게 되었사오니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어김없이 넘치게 되는 이 기쁨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니다. 실로 모든 경영인들로 하여금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는 말세 더욱 나 같은 죄인까지도 한번 택자로 삼으신 이상 결코 놓치지 않으시는 이 주님을 가장 고맙고 귀한 친구로 영접하게 하시고 우리 경양교회가 용과 뱀과 짐승들이 갈수록 발악하며 여자의 남은 자손을 삼키려고 달려드는 최후의 아메겟돈 전장에서 이 귀한 구원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온 세상을 향해 복음의 기치를 더욱 높이 지켜드는 산성이 되게 하옵소서.
명절 연휴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사오니 출타 중에는 성도들이 어디 있든지 꼭 그 지역의 교회를 찾아가 주일 성수를 하게 하시고 돌아오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금주 수요일에 경양어린이 선교원 제22회 졸업식이 있겠사오니 수고하신 원감 전사님과 교사들을 위로하시고 모든 졸업생 어린이들이 계속해서 경양교회 주일학교를 통해 말씀과 기도 양육을 받아 더욱 하늘 앞에 아름다운 인격자로 성장하게 주옵소서. 주말에 가질 대학부 SFC 졸업생 환송 및 신입생 환영 MTA 모든 일정과 교통을 주장하시고 이 경양의 영적 상아탑을 통해 확고부동한 개혁주의 신앙의 성인으로 완전히 자른 아름다운 전통이 모든 운동원들을 통해 대대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아직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수험생들을 권념하시어 여호와의 은총으로 인도하시고 재수를 결정한 학생들을 위로하시어 당신의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힘차게 제기하게 하시며 졸업과 함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생들에게 각자의 예비해 놓으신 형통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금주 수요일부터 부활절 맞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겠사오니 경양의 성도들이 각자 자신의 심령에 성령의 불을 더욱 밝히는 기회로 삼는 가운데 예수 부활이라는 이 놀랍고 기쁜 계절을 더 큰 은혜로 맞이하게 주옵소서. 설립 후 두 번째 해를 맞이하게 되는 제네바 신학대학원 대학교를 권념하시어 더욱 일취월장하는 신학기를 맞이하게 하시고 특히 새학기에 더 많은 신입생들을 보내시어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은 밭에 꼭 필요한 전도자들을 계속 파송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병으로 입원 중에 계시는 카자흐스탄 최빅토르 선교사님에게 속히 쾌유의 은총을 더하시고 신학교 분교를 이전하고자 하시는 특정 지역의 선교사님 사역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도해 주시며 오늘 오후에 새해 처음으로 선교를 위한 비전 기도회로 모이겠사오니 경양이 보내는 선교사들의 간절한 기도가 가는 선교사들에게 천군만마와 같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시정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얻은 성도들의 고백과 감사와 찬양과 제물이 하늘 보좌 앞까지 상달되게 하시고 주님만을 찾고 그 앞에 나오는 자에게 반드시 베푸시는 모든 하늘과 땅의 좋은 것들을 그 심령과 가정과 학업과 생업과 인생 전체에 충만히 받아 누리는 복된 예배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아모스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본문 가운데 이 시간 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지난 주일은 2018년도 상반기 SFC 학습 세례 입교식이 있었습니다. 6주간의 교육 후 시치문답을 통과한 15명이 학습을, 6명이 입교, 16명이 세례교인이 되어 경양교회의 정식 회원이 되었습니다. 계속하여 이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39회 경양 SFC 부흥회가 지난 금요일 밤 예배를 시작으로 3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금토요일 새벽과 밤에는 김창진 목사님께서, 졸업감사 예배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고 예배 후에는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하는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오후 프로그램마다 체육대회와 다양한 순서로 운동원들이 즐겁게 교제하였습니다. 새학기를 맞이하는 운동원들의 신앙과 학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양 30만의 예배자를 위하여 2018년도 상반기 태신자 갖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원에 이르지 못한 고륙 형제자매, 친구, 이웃 전도 대상자들을 카드에 기록하여 함께 기도하며 구체적인 전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7월 맥주감사절까지 진행되는 본 운동에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적극 참여해 주시고 작성하신 카드는 제출용 부분을 절취하시어 헌금 주머니나 로비에 비치된 수거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등촌 오교구 고 최인옥 성도님께서 지난 13일에 소천하시어 은혜 가운데 장례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18년도 상반기 청장년 학습 세례 입교 교육이 금주부터 6주간 학습은 제6교육실에서 세례와 입교는 제8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집사회 원례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제3성전에서, 권사회 원례회가 제1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경양비전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에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금주는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경양비전기도회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회를 마친 후에는 집사회 척사대회가 우성체육관에서 있겠습니다. 별들의 학교 후원회 원례회가 오늘 오후 5시 제2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밤 예배는 경양교사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설교는 정원재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교사 연합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후 5시까지 제3성전으로 오셔서 찬양 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주제 아래 금주 수요일부터 부활절 맞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 운동을 전개합니다. 로비에 비치된 경건표를 참조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2회 경양어린이 선교원 졸업식이 금주 수요일 오전 11시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4에서 6 여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김수만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루디아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청년회 임혁원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대학부 SFC 졸업생 환송 및 신입생 환영 MT가 금주 금요일부터 1박 2일로 파주 제네바 신학대학원에서 있겠습니다. 대학부 SFC 운동원은 금요일 오후 1시까지 교육관 4층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제39회 경양어린이 부흥회가 금주 토요일부터 각 부서별로 진행되겠습니다. 교회보 13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새 학기를 맞이하여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제네바 신학대학원 주일, 교육위원회, 경양비전기도회, 정기당회, 신방장 모임이 있으며 밤에는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회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회 식당 공사가 지난 한파로 인해 일정이 한 주 연기되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장소 이용이 불가하며 식당을 대체하여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라면과 김밥을 지하 2층 로비와 2, 3, 8 교육실에서 판매하오니 식당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서울 남로회 여전도회 연합회 원례회가 금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동산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10시 20분에 제1주차장에서 하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 이제 할아버지가 된 라이언이라는 참전 용사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있게 된 사실에 대해서 뜨겁게 감사하며 눈물을 글썽입니다. 많은 동료 병사들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 전사했고 그 2차 세계대전에서 세 형제가 다 죽었으며 게다가 육군 참모 총장의 특명을 받아 자기를 구출해 주러 온 병사들까지 거의 다 죽은 가운데서 자기만 살아남았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아무 죽을 위험이 없었고 또 만약 아무도 안 죽었다면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을 위험이 가득하고 또 남들은 많이 죽어가는 가운데서 살아남게 될 때 그 구원은 더욱 가치가 있고 소중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부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만인 구원설은 실상 결코 참된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죽지 않고 다 생존한다면 그것은 100% 무사귀환이지 결코 사죄로부터 구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오로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원죄와 자본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직 제한된 택자만 살 수 있게 되는 구원인 까닭에 더욱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처럼 고마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1절부터 3절에서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렸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는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는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고 애가를 지어 불렀습니다. 여기 애가라고 번역된 말은 죽은 사람을 애도하기 위해 부르는 조가를 뜻합니다. 아모스가 볼 때는 북쪽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다 죽은 목숨을 해도 과언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녀 이스라엘, 즉 그 전성기에는 그 어떤 외에서도 감히 범하지 못했던 처녀와 같은 이스라엘이 이제는 스스로 다시 일어날 힘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엎드려졌으며 그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베풀어 일으킬 자가 없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박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구원의 길이 있었습니다. 1000명이 출전했던 성읍에 100명만 살아남고 100명이 출전했던 성읍에 10명만 살아남을 것이라는 예가 그대로 절대 다수의 백성이 죽어가는 와중에도 소수의 택자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소중한 길,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멸망의 날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 무서운 마지막 날이 점점 더 임박해지고 있는 말세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반드시 살 수 있는지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구원의 길은 우선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며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고 그에 따른 심판을 선포하시기에 앞서서 우선 첫 마디서부터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고 구원의 길부터 가르치셨습니다.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까지도 반드시 구원해 줄 수 있는 기적적인 길이 틀림없이 있다고 먼저 확고부동하게 보장해 주신 후에 끝내 그 길로 나오지 않는 자에 대한 최후 통첩의 경고를 내리셨던 것입니다.
베델이나 길갈이나 브엘세바를 찾지 말며 들어가지 말며 나아가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당시 그곳에는 사람을 구원해 줄 능력이 전혀 없는 우상신들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곳을 찾아가서 살 길을 얻겠다고 하던 사람들은 다 같이 사로잡히고 비참하게 멸망당할 일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요셉의 집, 즉 북쪽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실 심판의 불을 내리실 때에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고 단언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델에 세워져 있던 우상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는 지극히 무력한 존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7절의 쓴 쑥은 일종의 독초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는, 즉 법으로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사회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상 종교를 국교로 삼고 있는 국가나 무신론 공산주의 독재 정권이 그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압제하고 고통으로 몰아넣고 죽이기까지 하고 있는지는 오늘날의 이슬람 국가들이나 북한만 보아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묘성은 황소 자리의 산계 성단을 가리키는 말이고, 삼성은 오리온 자리의 유명한 삼태성을 뜻하는 것인데, 이전은 예로부터 밤하늘 별자리의 꽃이라 불리었습니다. 그처럼 태초의 우주를 아름답게 지으신 창조주만이 참 하나님이 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매일 사망의 그늘을 물리치는 아침이 오게 하시고 낮이 지나면 밤이 찾아오게 하시는 등 일자와 사시의 흐름과, 또한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즉 해양에서 증발한 수분이 구름을 형성하여 땅에 비로 내리게 되는 물의 순환까지 전적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만이 그 이름, 즉 여호와라는 고유명사로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참신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절대 주권자신 까닭에 그 전능으로서 세상에서 제 아무리 잘난 척하는 강한 자라도 한순간에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만드시는 심판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무력한 우상이 아닌 이 참 하나님, 추상적인 신이 아닌 이 전능자 하나님, 헛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존하시는 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일단 찾아야 합니다. 그런 후에 그 하나님 앞에서 의를 저버리고 불에 빠졌던 죄, 자신의 강한 것만 믿었던 교만의 죄들을 진심으로 회개해야만 그 패망의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사람이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 잘못을 할 때는 일단 직접 찾아가서 뵙고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부모 앞에 큰 잘못을 저질러 놓은 자녀가 얼굴조차 내보이지 않고 그저 전화 한 통으로 때우려 한다면 얼마나 무리한 일이 되겠습니까? 아니, 용서를 비는 말을 꺼내기는 그냥 자기 속으로 내가 사실 좀 미안해하는 줄 다 알고 계실 테니까 알아서 그냥 용서해 주시겠지 라는 식으로 제멋대로 넘겨버린다면 그런 자녀가 과연 제대로 용서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의 진노와 벌을 피하고 구원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즉시 하나님을 찾아뵙고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 앞에 가서 살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아무 종교를 믿어도 결국 똑같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이 그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인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에서 신을 찾으려 했던 사람들을 무섭게 경책하시는 말씀에서도 명백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자기 죄에 대한 양심적인 뉘우침만 가진다고 해서, 혹은 길 가다가 눈에 띄는 아무 교회나 성당이나 절이나 사원에 들어가서 막연한 신에게 참여한다고 해서 그 죄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일단 교회의 주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뵈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조차 나타나지 않으면서 자기 양심으로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실상 그 얼마나 목이 곧은 사람의 소리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면 바로 내 입에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회개 기도가 나와야 합니다.
용서를 구하러 간 자리에서 본인이 직접 말하지 않고 같이 따라간 옆자리 사람이 대신 사과한다면 듣는 사람이 과연 그 죄를 시원하게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런 식의 사과란 것은 오히려 더 큰 무리가 되고 죄에 죄를 더하는 행위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잘 믿는 남편이나 아내가, 교회 장로인 아버지나 권사인 어머니가 내 대신 회개기도를 드려줄 수가 없습니다. 목사라 할지라도 여러분 대신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줄 수는 없습니다. 고해 성삼을 하면 신부가 사죄 선언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신성모독일 뿐인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정말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본인이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고 자기 입으로 간절히 용서를 구하는 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간단한 한마디를 평생도록 자기 입으로 진심으로 기도해 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온 세상을 불로 멸하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날에도 살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참 하나님 여호가 아닌 우상신을 찾아다니는 사람에게는 결코 열려있지 않습니다. 또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단체적으로는 만난 것 같아도 개인적으로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얼굴은 내밀었던 것 같은데 자신의 입으로 죄 용서를 구하는 회개기도 한마디를 제대로 못 해본 사람에게도 그 구원의 길은 여전히 닫혀 있을 뿐인 것입니다. 살 수 있는 길은 이단 종교의 헛된 우상이 아닌 참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능력으로 전 세계와 인류를 심판하실 이 절대 주권자 여호와를 찾아뵙고 그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며 간절히 용서를 구하는 이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똑바로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길은 또한 참 선지자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선포하시는 복음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10절 이하 1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새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가파른 내리막길로 내리닫고 있을 때 뚜렷이 나타난 증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곧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문은 당시 사회에서 사법, 행정, 언론의 중심지였습니다. 선지자의 설교는 그처럼 이스라엘 사회의 한가운데서 선포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외침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다수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배척까지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처럼 책망하는 자, 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책망하는 선지자가 오히려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었습니다. 정직히 말하는 자, 곧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해야만 살 수 있다고 백성을 경치하는 선지자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완전히 매도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단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며 싫어하게 되자 이스라엘 사회는 힘없는 자를 밟고 부당하게 착취하는 등의 불법이 성행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의인을 학대하는 일과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등 온갖 사회적 부조리가 악화일로로 치닫는 악한 때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한 구원의 길을 백성에게 선포해주는 선지자가 철저히 미움을 받고
그 입을 봉쇄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아모스 선지자는 그야말로 마지막 힘을 다 짜내어서 백성들에게 아직 남아있는 구원의 길을 외쳤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라고 하나님을 찾아 회개하고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 전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하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고, 즉 구원의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너희의 말과 같이란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니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안심하고 있었던 사실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그런 확신은 그들이 여전히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운 가운데 몸을 있을 때는 결코 적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믿음대로 정말 살려면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는 대로 오직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따라와야만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처럼 복음을 영접하고 순종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자를 가리켜 아모스 선지자는 요셉의 남은 자, 즉 북쪽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최후의 생존자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전면적인 심판, 전 우주와 모든 인류를 하나도 남김없이 심판하실 그날에도 반드시 구원받게 될 남은 자가 꼭 있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처럼 구원받는 소수에 들어야 되는 은혜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실 때 가능했습니다. 구원의 근거는 결코 사람 쪽의 공로나 선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긍휼에 전적으로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구원을 누리기 위해 사람 쪽에서 해야 할 일은 오직 지혜자 입을 통해 선포된 이 고마운 복음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 국내의 어느 유명한 언론인이 인터뷰를 하면서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를 가리켜 지식인의 말과 글이 전혀 통하지 않는 폭민의 시대다라고 개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가 좀 옳은 말 모처럼 한마디 하면 그 말에 대해서 반대를 하더라도 무슨 사리에 많은 논리를 들고 나와야 할 터인데, 그런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은 강구 없이 사라지고 즉각 사방팔방에서 거친 악플과 신변에 대한 위협까지 날아드는 사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원래 민주주의란 것은 피차 조리에 있는 공론의 과정을 거친다 해도 대중의 어리석음이 다수의 표를 통해 득세할 수 있는 중후 정치의 위험을 항상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회는 이제 그 중후의 차원에서 한참 더 밑으로 내려가서 아예 폭민의 시대로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정치계에서도 그렇지만 영계에서 더욱 심각한 결과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기독 신자에게 있어서 반공은 어디까지나 신앙의 문제입니다. 공산주의 자체가 유물론적 무신론에서 나왔고, 그 때문에 6.25 전쟁 때 공산군들이 기독 신자들을 무참히 죽였던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독재자의 우상화까지 가미되어 있으니 공산주의는 두 번 말할 필요가 없는 적 그리스도 세력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반공은 곧 기독 신자와 교회의 생사가 걸린 문제예요.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목사라면 당연히 강단에서 외쳐야 할 신앙의 당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는 목사조차 설교 시간에 반공을 언급하지 않는, 그야말로 지혜자가 잠잠한 악한 때를 맞이하고 있으니 정말 조고의 앞날이 극히 염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혜자가 몰매 맞아 죽지 않으려고 입을 닫고 마는 시대, 구원의 복음이 더 이상 성문에서 크게 선포될 수 없는 때가 되면 이미 그 나라와 민족의 장래는 끝장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진실한 목사가 미움을 받고 선지자의 입이 막히게 되면 곧바로 그 사회 전체가 의인들이 학대당하고 궁핍한 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부조리와 불의의 악순환으로 걷잡을 수 없이 치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개인과 사회는 살 수 있는 길,
유일한 탈출구를 스스로 막아버리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적지에 떨어진 조종사는 오직 무전기를 통해 아군과 연락하는 것만이 생존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길 아닙니까? 성경 말씀을 똑바로 선포하는 선지자를 사회적으로 매도하며 그 입을 봉쇄하는 것은 바로 구조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을 스스로 꺼버리는 것이나 똑같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조국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주일마다 교회 강단을 통해 목사의 설교가 선포되겠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그것만이 이 민족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남기신 명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운동은 교회를 통해 나타났으며 교회는 캐리그마 곧 복음 선포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운동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경영인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가 이 예배당 안에서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만 잠시 맴돌다가 사라지는 소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녹음되어서 부신 가정과 이웃과 학교와 직장에서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강서가, 이 서울이, 이 조국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기독 신자가 곧 이 민족의 구조대원이나 마찬가지인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결코 잠잠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태신자 카드에 이름 하나를 적어내는 것, 수요일에 모여 사랑의 편지 쓰기를 위해 봉사하는 것, 구역 예배 시간에 전도 헌금을 바치는 것, 매달 수요 전도대에 참석하여 거리와 골목과 아파트에서 주보를 돌리는 것, 이 모든 것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 하나를 살리는 실로 중차대한 영적 구조 작업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라고 설교하는 목사를 두고 어떤 장로라는 사람이 책을 써서 목사는 그런 말로 사기치지 말라고 매도하는 실로 거지없이 악한 때를 맞이하고 있는 조국에 그처럼 성문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계속되어야만이 유일한 구원의 희망을 던져줄 수 있습니다. 시대가 어지러울수록 사회의 혼란과 공포가 만연할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선지자 입을 통해 선포하시는 생명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면서 그 구원의 복음을 끝까지 소리 높여 전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처럼 두려운 만국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에게도 살 수 있는 길이 여전히 주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심판주가 되실 하나님께서 친히 보장해 주시는 구원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재판소에서 배심원들에 의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그 후에 판사에게서 형량을 언도받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그동안 사회에서 무슨 상이나 감사패 같은 것을 받은 것을 판사에게 보여주거나 혹은 스스로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면 감형이 될 가망성이 있다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하지만 그런 변호사의 말은 피고인에게 약간의 희망은 줄 수 있어도 100% 보장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는 형량을 판결할 권리는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만약 판사가 피고인에게 당신이 이렇게만 하면 집행을 유예하고 실형을 면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한다면 그 말은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형량 언도에 대한 전권을 쥐고 있는 판사가 보장해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심판에 대한 전권을 쥐고 계시는 최종 판결자이신 까닭에 또한 완벽한 구원주가 되실 수 있습니다. 벌을 주시는 심판주께서 그 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시면 틀림없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약속해 주시니 이것은 그야말로 100% 보장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더구나 그 고마운 구원의 길은 아무 어려울 것도 없이 아무 값도 없이 그냥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무슨 선행의 공로 따위는 필요 없이 그저 하나님을 찾고 그분 앞에서 회개하면 됩니다. 스스로 참선이나 득도를 할 필요도 없이 오직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시는 복음을 믿고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남으시는 길만 있다면 세상에 이보다 더 반가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로 인하여 타락한 우리 역시 스스로를 구원할 힘이나 방도가 전무한 완전 타락과 전적 무능력의 절망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들을 위해 완벽한 구원 계획과 또한 최상의 연락 채널까지 당신 편에서 다 준비해 두시고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선지자를 통해 전파되고 있는 이 놀라운 복음의 초청을 듣고 그 고마우신 하나님을 찾아가 그 구원주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함으로써 요셉의 남은 자에게 약속된 영원히 사는 길을 꼭 찾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셨거나 우리에게 등록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이 시간 잠시만 손을 들어서 펴주시면 나중에 제가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2층에 계신 분과 아리성 제2성전 또 두 군데 사무실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서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셨거나 등록 원하시는 분께서는 손을 좀 높이 드시고 전도사님의 안내를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내하실 때까지만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약 율법의 말씀을 통해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경고하심으로써 당신께서는 공의로운 심판주의심을 만천에 선포하시면서도 또한 신약의 복음 말씀을 통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결코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룰 수 있다고 약속하심으로써 인애와 자비가 한량없으신 구원주로서 죄인을 또한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처럼 어미로운 심판주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 희생제물이 되기까지 하시면서 베푸시는 구원이니만큼 이 길은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조차 분명히 살 수 있는 길인 것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확신하게 해 주옵소서.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단 한 명 빠짐없이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정말 겸손하게 하시어서 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는 간단하면서 진실한 회개의 기도가 꼭 나오게 하시고 그리하여 죄인 중인 괴소조차 단번에 사해 주시는 그리스도 대속 보혈의 은총을 입게 하옵소서. 참된 복음이 강단에서 점점 사라지고 그나마 성경 말씀대로 생명의 길을 선포하는 전도의 소리가 날이 갈수록 외면과 배척을 당하고 있는 이 말세시 말에 더욱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복음을 전심으로 영접하고 또한 보신 가족과 이웃과 친구와 동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더욱 소리 높여 전파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경양교회가 그 제단불을 붙잡고 자복회개하는 자에게 내 죄사함 받았으니 평안히 가라는 사죄의 선을 듣고 기쁨이 충만한 천국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경양방주가 아직도 조국과 세계의 산재에 있는 14만 4천의 남은 자들을 부지런히 더 많이 불러 모으는 구원의 도피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음을 확신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사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새 힘을 받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역동적인 믿음으로 경양이 받은 그 놀라운 비전과 축복의 사명들을 가슴에 품고 올 한 해 힘차게 달려가는 경양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11조와 감사 헌금과 3대 후원의 헌금과 보리떡 헌금과 여러 종목의 헌금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진 곳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 주님의 복된 소식이 널리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 대문
가시며 인류하는 그 이마 돌랐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곤고를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떠나지 마소서. 아멘.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나 내 죄를 정케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오늘 가양 3교구에서 신명자 교우님, 가양 4교구에서 김진희 교우님, 화교 1교구에서 곽혜근 교우님, 염창 3교구에서 김형우 교우님 등록이심을 감사합니다. 이분들과 카드 내지 않으셨더라도 우리 교회를 처음 오셨거나 등록 원하시는 분께서는 함께 예배 후에 한청아리 있는 신교실로 오셔서 저희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환영의 선물을 꼭 받고 가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각종 예물 드린 가운데 영등포 교구의 반기우 권사님께서 시아버님 장례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서술교구의 곽계화 권사님께서 둘째 아드님 서울대 대학원 의학과 예방의학 전공 박사학위 받게 됨을 감사해서 강당 곳곳에 특별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예세 동안 또 주말 연휴와 함께 우리 주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심령에 넘치는 이런 감사와 기쁨을 인하여서 11조를 필요하여서 여러 우리 예물들을 정성과 힘을 다해 바치오니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도 향기롭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양의 성도를 하여금 결코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을 행복을 위한 어떤 수단으로 삼는 변망덕한 자가 무리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이 절대 주권자께 이제 모든 걸 다 바쳐 헌신하고 봉사하는 특권을 오히려 감사하면서 주어진 직장과 생업을 통하여서 선한 일에 더욱 부유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자가 되시는 더 큰 하늘과 땅의 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자, 이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함으로 별과 같이 빛나리라, 별과 같이 빛나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속죄 피로 구원받은 자, 그네에 감격하여 복음의 사자 되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함으로 별과 같이 빛나리라, 별과 같이 빛나리라.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명받은 자, 예루살렘 사마리아 저 땅 끝까지 가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함으로 별과 같이 빛나리라, 별과 같이 빛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의 경양 공동체, 세계받은 제사장의 손을 높이 들고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함으로 별과 같이 빛나리라, 별과 같이 빛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하나님의 고마운 초청을 듣고 늘 구원의 확신 가운데 감사하며 이 복음 중의 복음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함으로써 주님 앞에 아직도 남아있는 택감받은 자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드는 별같은 전도자 되기 원하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주일 밤 예배도 꼭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